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입성하신 그날인 것을 우리가 다 기르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때 거기 있던 사람들이 모두 다 종려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맺었던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도 종려주일에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그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의 성격을 가지고 입성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는 제사장으로서, 두 번째는 선지자로서, 그 다음에 왕으로, 오늘 왕으로 입성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가 왕으로 입성하신 그 예수님을,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왜 입성하시는지, 또 입성하셔서 마지막에 이루어지신 일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그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끝까지 왕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행보는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지만 그 예루살렘의 마지막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가서 살려고 가는 거죠. 뭐 왕 되려고 가는 것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것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 가까이 갔을 때에 거기 감람산 또는 벳박에 이렇게 이런 장소를 지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마태복음에서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감람산 벳박에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은 감람원 또는 감람산 또는 그 벳박에, 그리고 또 한 곳이 나오느냐 베다니,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베다니가 한 곳에 더 추가되는 것이 마가복음이고 누가복음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장소를 소개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 장소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을까? 그냥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 장소를 세 가지를 소개를 하고 있다. 제일 첫 번째 감람산입니다. 감람산.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감람원이라는 거고 예수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저기 나가서 기도하던 장소가 어딘가 하면 감람원이에요. 감람산.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성만찬을 끝나고 죽기 전에도 어떻게 합니까? 이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촉포되기 직전에도 감람원에 가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때에 우리가 잘 하는 기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이런 기도하는, 그러니까 기도의 장소가 어디였었느냐, 감람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마지막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있었던 곳이 어딘가 하면 감람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앞으로 재림해서 오실 곳이 어디냐? 감람원으로 재림해서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보면은, 그러니까 묘지가 굉장히 많대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그곳에 재림하실 거리니까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터를 사가지고 거기에다 모여를 써가지고 묘지가 굉장히 많으니까 부잣집 묘지들이 거기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오시면 제일 먼저 만나보려고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것이 감람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벳박에. 그러니까 벳박에는 이거는 무엇이냐면 벳이라는 것은 집이라는 거예요. 벳. 네? 그리고 박에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는 설익은 무화과 이렇게. 그래서 설익은 무화과 나무의 집, 이런 것이 이것이 벳박이에요. 근데 무화과는 1년에 열매가 2번 달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첫 번에 달리는 2월과 3월에 달리는 열매는 작고 맛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달려있으면 다음에 달리는 열매가 영양분을 뺏기기 때문에 그것을 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떫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따내려면은 상품 가치가 없는 걸 따내니까 뭐가 들어갑니까? 인건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 주인들이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따먹게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그것을 따먹는 이런 곳이 어디냐면은 그게 백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먹도록 이렇게 내버려두는 거.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이 그것을 자기들이 배를 채울 수 있는 것이 그 백박에 그러니까 박에라는 것인 것을 우리가 알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요. 그리고 그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베다니, 성경에 보면 베다니가 두 곳이 있는데 여기에 나타나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한 2.5km 떨어진 곳, 즉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집단촌, 이런 것이 그 베다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 가지의 그 장소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것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면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장소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요, 병자들이 모여 있는 이런 곳이라는 거죠. 이런 곳을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왕이라면 적어도 많은 군중들이 환호를 하고 또 넓은 길로, 왕의 대로 같은 그렇게 큰 길로 다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 많은 군사들이 호위하는 이런 가운데서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지나가고 있느냐? 의도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지금 힘들고 어렵게 사는 자들, 가난한 자들, 문둥병 걸린 사람, 이런 곳을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두 제자들에게 명령하는 것이 2절 말씀입니다. 2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이 다른 복음서에는 나귀가 이제 한 마리가 나와요. 근데 이 마태복음만 나귀가 몇 마리가 나오면 두 마리. 그러니까 엄마 마귀, 확실히는 모르지만 하여튼 매여 있는 큰 나귀와 그 다음에 새끼 나귀가 있다. 그러니까 매여 있는 나귀가 있고, 그리고 이제 새끼 나귀가 이렇게 있다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마태복음은 두 마리를 말하고 있나? 이제 마지막에 가서 알아보기로 하고, 그러면서 남의 것을 끌고 오라고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른 거를, 자기 것도 아닌데 다른 거를 왜 끌고 오라고 이렇게 했을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4장을 보면은 그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고 전쟁에서 돌아올 때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났습니다. 그때 멜기세덱이 그 아브라함을 축복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러니까 천지의 주제가 누구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로 성경에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창세기 14장입니다. 응? 그래서 최초로 너희가 수고한 것을 내가 너한테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만물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다고, 또 미물인 한 마리라도 이것이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조정하시고 그거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풀어서 내게로 가져오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풀어서 가지고 오라고, 끌고 오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데, 그러면서 또 붙인 말이 뭐냐면 3절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3절,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주가 누가 뭐라고, 왜 가져가느냐, 못 가져간다 뭐 이렇게 하면 주가 쓰시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즉시 보낼 것이, 앞으로 될 일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우리는 사람을 알면 껍데기만 알지 다 몰라. 또 앞으로 될 일은 한치 앞도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될 일도 다 알고 계시는 이런 하나님, 예수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뜻이냐?
누가 뭐라고 하면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쓰시고 돌려보내겠다 이런 뜻입니다. 즉 목적을 이루어지면은 내가 너한테 보내줄 거니까 그냥 사용할 수 있도록만 보내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을. 근데 이렇게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그 이유가 4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4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그러니까 선지자로부터 벌써 이렇게 말씀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이때 가서 그렇게 타고 들어가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벌써 선지자가 그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는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걸 예언해 놓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그 말씀 따라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즉흥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이전, 즉 수백 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할 때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말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그대로 이루어 예언대로 따라서 했지 하나도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래서 말씀을 이루려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귀를 가져오라고 하고 또 왕으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것도 자기 생각이 금방 나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나서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어떻게 해요?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런데 그것이 어떤 예언이냐? 그것이 5절 말씀입니다. 5절, 시온이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그러니까 이것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해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려고 그 나귀를 끌고 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임할 때에는 겸손해서 나귀를 타고 오겠다. 응?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이렇게 증거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왕이다라고 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뭘 타고 가겠어요? 말 타고 가겠지. 폼나는 말 타고 이런 것들 타고 갈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아니고 이 스가랴 선지자 예언의 말씀이 성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뭐냐면 유대인을 향해서 쓴 글이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그래서 마태는 어떻게 구약 성경을 많이 이용한 책이 마태복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알면 그 당시에 유대인 나라는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나라에 속했어. 유대인이라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큰 나라가 아니야. 작은 나라예요. 작은 나라. 그래서 그 주위에는 흰색 나라들, 그러니까 제국들이 일어났던 그 주위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 같은 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위에는 뭐가 있었느냐? 다메섹, 즉 아람이 있었어요. 그 위에는 아수르가 있고, 그 다음에 두로와 시돈이 있고, 두로와 시돈은 상업이 발달해서 엄청난 기운이 센 이런 나라였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블레셋은 그 이스라엘 서쪽의 바닷가에 5 부족 국가가 살았고, 근데 힘이 세서 건장한, 그리고 그때는 철기 문화가 벌써 발달했던 나라가 블레셋이죠. 그 강한 나라들이 이웃에 포진되어 있어. 그 다음에 동쪽으로는 되면 모압과 암몬, 이런 것들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 지리적으로, 지정학적으로 아주 다른 나라의 침공을 받기가 쉬웠던 이런 나라였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형편과 거의 비슷한 이런 나라가 어디였었냐면은 그 이스라엘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유대 나라. 그때 이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약속하시기를 스가랴 9장 9절을 약속을 한 거예요. 우리가 알까이들이 시온아 따라 기쁘게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그러니까 시온의 딸. 그러니까 시온은 예루살렘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다윗 써 있는데 시온. 근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쓸 때 어떻게 해요? 똑같은 말로 쓰지 않고 다른 말로 쓴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나 또는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라 똑같은 말을 똑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것을 똑같은 말로 쓰지 아니하고 다른 말로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보라 네 왕이 임하시리니 그는 공을 이수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해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 작은 꽃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강이 주위에 있는데 한 왕이 구원하러 오는데 말 타고 많은 병기들을 가지고 그렇게 구원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새끼 나귀를 타고 온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해 계세요? 아이고 웃기네 웃겨. 저게 구원주야 구원주. 왕으로 오면 힘이 센 말 타고 병기를 많이 가지고 군대를 많이 이끌고 이렇게 와야지 뭔가 구원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는다. 나귀 새끼. 그 나귀 중에서도 건장한 나귀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는 거예요. 그 나귀가 지금 그 애미 옆에 있는 걸 보면은 아직 젖도 떼지 않은 거예요. 그 작은 새끼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끌고 왔는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타고 들어가면서 구원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의 눈에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봤을 때는 아이고 웃기네 웃겨 이랬을 거예요. 분명히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손가락질을 하는데 근데 스가랴서 9장 10절을 보면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응?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마고 병기고 말이고 다 끊겠다는 거 활도 끊겠다는 거 없애고 화평을 전하는 왕으로 오겠다는 것을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항상 예언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마태는 스가랴서의 예언을 인용하고 있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진짜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왕의 행렬을 뒤따르는 자들을 보면 그 행동을 보고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어. 어떻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왔을 때에 그 주위에 있던 제자들과 그 위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가 6절서부터 8절 말씀에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 명하신 대로 하여. 그러니까 제자가 가서 우리 같은 말이야 아우 남 거를 그냥 괜히 끌고 와요. 어떻게 끌고 와 그거를. 이렇게 했을 텐데 예수님 제자들은 어떻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가서 끌고 왔대. 명하신 대로 해서. 이제 만약에 그 사람이 왜 끌고 왔냐 그러면 주님이 쓰시겠다고 그렇게 해서 끌고 왔겠죠. 그러면서 7절 말씀입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그러니까 나귀 새끼와 나귀를 같이 끌고 와서 그리고 어떻게 자기들의 겉옷을 그 나귀 새끼 위에 등에다 얹었더니 예수님께서 그거를 다 거기에 타셨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겉옷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일교차가 심해서 낮에는 벗어서 허리에다 묶고 있다가 저녁 때만 되면 입는 거예요. 그럼 낮에도 춤을 입다가 밤에는 그게 이불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겉옷이 없으면 얼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벗어서 어떻게 돼? 나귀의 등에다 얹어놨더니 예수님께서 그것을 타고 나귀 새끼를 탔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젖도 아직 되지 않는 그 나귀 새끼를 예수님은 지금 30세 공생애 동안 3년에서 어떻게 33살 좀 됐을 거예요. 그죠? 건장한 장년이 나귀 새끼를 탔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리는 질질 끌리고 나귀 새끼는 비칠비칠 했을 거예요. 그죠? 혹시 밑으로 주저앉지는 않았는지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볼 때는 우스운 모습이겠어. 그래서 비착비착 하면서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이 되는 것입니다.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탔는데 겉옷을 벗어서 얹어놓고도 한계가 있잖아.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 그것을 길바닥에다 깔았어.
길바닥에다 깔고, 또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못했냐면 옆에 있는 종려나무를 가지를 베어서 거기다가 길에다가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다가 이제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길은 다 정해져 있으니까 그 길에다 쫙 그렇게 양탄자 같이 만들어 놨다는 거야. 걷어타고 종려나무 가지를 쭉 깔아서 우리가 결혼식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신랑 신부가 걸어오는 길인데 어떻게 글로 걸어가라고 쫙 이렇게 양탄을 자른 것 같이 그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예수님이 입성하는 모습이요. 근데 이 사건과 대조가 되는 사건이 성경 누가복음 13장 1절에 있어요.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에게 어떤 갈릴리 사람이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는 그것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어.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성경에 없는데 그 유대 역사의 기록에 보면 어떤 것이 이러냐. 그러니까 우리가 빌라도 이렇게 하면 어떤 생각이 됩니까? 오늘도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을 재판한 자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빌라도가 어떻게 해요? 최고 높은 산 총독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는 유대의 총독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로마에서 총독은 그러니까 수리아 지방 이제 그쪽으로 보내놓고 너무 광대니까 이게 다스릴 지방이 너무 광대하니까 그 밑에 공무원을 하나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은 시리아에 있고 그 유대 나라는 빌라도가 제일 높이 와서 이렇게 통치를 하고 있었던 행정관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빌라도는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겠어요? 로마 황제한테. 로마 황제한테 잘 보여서 자기가 총독에 짓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갔느냐? 그가 군복 입은 사람들을 많이 세우고 병거들을 줄을 세우고 그리고 깃발을 앞에 들고 가는 거예요. 근데 맨 앞에 기장이 갈 때 거기 앞에 기수에 그 큰 거기에다가 뭐를 새겼냐면은 가이사의 얼굴을 새겨가지고 깃발을 들면서 걸어갔던 이런 것이 그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권력에 대한 야망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느냐? 가이사랴 황제에게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입성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빌라도가 왔을 때 그렇게 예루살렘을 입성했던 것을 이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정부가 그때 로마에 잘 보이려고 빌라도가 입성했던 거하고 왜 지금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막 하고 옆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막 양탄자를 깔아놓고 막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을 보면서 이거 반란 아니야 반란 이렇게 생각했겠어요? 먼저 번에 빌라도가 하는 막 군인들을 하고 앞세우고 막 병거가 가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지금은 보면 어떻게 해요? 웃기지도 않는 나귀를 타고 사람들이 막 한호성을 질르긴 치는데 뭐를 가지고 해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막 이렇게 하니까 장난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빌라도가 나중에 재판할 때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유대인들은 이게 정치범이다 막 이렇게 해서 죽이려고 하는데 빌라도는 내가 저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입성할 때도 이게 반란이라고 생각을 전혀 할 수 없을 이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죄를 지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빌라도는 그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죄가 없다고 그랬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한 초점은 사람들이 봤을 때 뭐 저래가지고 왕이라고 왔어 뭐 이렇게 했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기대했던 거는 아주 먼 이제 이런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그런데 복음의 능력은 이런 데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입성하는 것이 굉장히 초라해 보이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 그치? 아까 봤던 것까지 감람산, 벳박에, 그 다음에 베다니 뭐 이런 거를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병에 걸린 이런 자들한테 나의 나라는 이러한 자가 주인이다. 잘나고 뭐 권력 있고 막지 뭐 앞에서 2% 막 이런 사람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소외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어야 되니까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힘들고 소외되고 병든 사람 이런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이런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정말로 어떻게 십자가가 우리의 절망을 확인하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묶어서 예수님께서 내 죄와 같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러면서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8절서부터 우리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낙이 2마리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리도가 나귀처럼 가고 있을 때에 내가 같이 가서 멍에를 같이 메는 거예요. 내가 내 멍에를 메는 것이 아니라 한 마리 나귀가 가고 있을 때에 내가 거기 같이 가서 그 멍에를 같이 메고 무슨 일을 하는. 그러면 나는 하는 것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보면 이것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우리나라는 소가 한 마리가 모르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이나 다른 나라 가보면 소 이렇게 2마리가 같이 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귀가 되어서 먼저 가고 있는데 내가 거기 가서 같이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희들이 쉼을 얻게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음이 어떨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너희도 온유하고 겸손해야지 된다는 것을 그리해서 너희들이 쉼을 얻는 이 세상에서 죄의 짐을 지고 가는데 그 죄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멍에를 같이 메고 가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서 십자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 죄가 가벼워지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혼자 내가 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멍에를 예수님과 같이 메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 그래야지 쉬워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이 내가 거기와 같이 우리가 멍에를 메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쉼을 얻게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분만 우리가 따르고 믿고 따라갈 때에 우리가 쉼을 얻는 즉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을 예루살렘 입성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정말로 예수를 그리더라고 끝까지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천국까지 가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